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삶의 성전을 지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다윗에게는 한 가지 평생 꿈꿨던 꿈이 뭐였냐면 바로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럼 그전에는 뭐가 있었는데요? 성막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막. 말이 좋아서 성막이지 쉽게 말하면 천막이지 않습니까? 텐트예요. 가죽으로 만든 천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거기서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은 너무도 좋고 훌륭한데 하나님의 성막은 저 텐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꿈이 뭐였냐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 22장의 앞절,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또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이 꿈을 부탁합니다. 왜?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말 그대로의 성전이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좀 다르죠. 교회가 성전입니까? 아니죠. 뭐가 성전입니까? 나예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었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보이지 않는 성전. 그런데 남들이 다 보고 있는 성전. 바로 내가 성전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성전을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역대상에 말한 구약에 보이는 성전을 지을 때 무슨 요소가 들어갔는지를 보면 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내 성전이 잘 지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이겠죠.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잘 준비해서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거의 다윗의 말년, 곧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성전을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14절을 한번 개정으로 읽어주시죠. 14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개정으로. 자,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14절을 봅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이게 10만 달란트가 지금으로 환산하니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1달란트가 보통 20kg, 금 20kg 또는 더 보수적으로 말하면 30.3kg까지 나가거든요. 근데 1kg가 요즘 금이 얼마냐면 약 한 7천만 원에서 약 8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이게 30kg라고 하면 얼마예요? 18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1달란트가. 그러면 이 금 10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려면요. 18억. 자, 뭐 15억이라고 계산하면 쉽게 하면. 자, 1달란트가 15억이에요. 10달란트면 150억. 100달란트면
1050억. 그러면 1000달란트면 이제부터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조 뭐 5천억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00달란트로 가면 10조 넘어가요. 그 다음에 그러면 10만 달란트이려면 100조 정도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걸 언제 준비했냐 다윗이? 환란 중에 준비했어요. 여기서 환란은 뭐겠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다윗은 한 번도 전투에 나가서 진 적이 없어요.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전쟁을 치르면 뭐가 남죠? 전리품을 얻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평생의 꿈이 성전을 짓는 거였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 얻은 전리품의 일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항상 비축해 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성전 지으려고. 이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이거는 약간의 과장법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아빠가 애들한테 말할 때 그러잖아요. 아빠 때는 어마어마했어 뭐 그러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아마 이 금 10만 달란트가 문자적으로 보면 100조 이상의 큰 돈이지만 또 실제로 보면 조금은 이게 과장법이 가능성도 많이 보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만큼의 준비를 언제 했냐면 엄청난 돈을 준비한 건 사실이에요. 언제? 전투를 치르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 돈들을, 재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이 이거 우리 삶으로 들어온다면 우리 삶의 성전을 좀 풍성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요. 재물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성전을 보통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되게 불편해 하기도 해요. 야, 믿음만 있으면 되지. 무슨 돈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 돈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돈은요, 재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으로서 주어지는 재물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28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며 소유가 가득한 것이 복이에요. 그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서 주어지는 게 재물이에요. 또 하나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으로서의 재물이 있는가 하면 이 재물에는 또 하나가 유혹으로서의 재물이 있어요. 유혹.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 부하려 하는 사람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뭐가 악이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대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원래는 믿음이 있었다가 믿음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다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혹으로서의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에는 항상 하나님의 복으로서의 재물로서의 특징이 있는가 하면 유혹으로서의 재물이 있어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할까요? 돈은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있는 말씀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게 잘 와닿지 않죠? NIV 성경에 제가 읽어볼게요.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또 해석이 되면 되게 웃기죠. Money is the answer. 돈은 대답이다. Of everything. 모든 것에. 돈은 모든 것에 대답이 된다. 돈이 얼마나 유용한지 알겠죠.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돈이잖아요. 이보다 더 즉각적이고 효용적인 거 어디 있어요? 돈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돈이 있으면, 오죽하면 재판도, 우리나라 재판도 아무리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판단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래서 만약 재벌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정해져 있어요. 3년 징역, 5년 집행유예. 처벌을 안 할 수는 없어서 하는데 3년 징역을 때려놓고서 그 뒤에 뭐예요? 5년 동안 집행유예. 근데 집행을 유예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식과 같아요. 누구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런 게. 옳다가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재물을 가지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특별히 요즘은 또 재물은 뭐냐면 성공의 기준이 됐잖아요. 모든 가치 판단을 뭐로 하면 돈으로 해요. 돈으로. 너 연봉 얼마냐? 너 월급 얼마 받냐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고요. 사람의 생명보다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돈을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물이 우상이 될 때가 많죠. 재물이 우상이 되면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되고요. 너와 나의 감동의 원인도, 또는 내가 갈등의 원인도 이 돈이면 모든 게 돼요. 돈을 내가 예를 들면 축의금을 받을 때 얘가 얼마를 주면 나한테 야 나랑 관계가 좀 괜찮았구나. 축의금 5만 원 주면 나랑 대면했고 10만 원이면 조금 기쁜 관계고 20만 원이면 날 정말 사랑하고 뭐 이런 게 되잖아요. 100만 원이면 나의 둘도 없는 친구고. 그게 뭐예요? 돈의 기준이에요. 돈의 기준. 그런데 이게 돈이 우상이 되면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죠. 9시 뉴스 같은 걸 보면 대부분의 뉴스의 대부분은 다 뭐냐면 돈 관계잖아요. 훔치고 살인하고 때리고 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다 뭐예요? 거의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엄청난 축복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돈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재물을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재물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재물이 돈이 나를 끌고 가느냐 아니면 내가 돈을 가지고 사용하느냐, 내가 돈의 주인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10만 원을 11조 하는 게 쉬워요? 10억을 11조 하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자, 10만 원에 11조가 어렵습니까? 10억에 11조가 어렵습니까? 보통은 10억을 헌금 11조 하는 게 어려워요. 왜 그렇죠? 10만 원을 11조 하면 얼마를 하면 돼요? 만 원을 하잖아요. 근데 10억을 헌금 11조 하려면 1억을 해요. 그러면 남는 걸 생각해 봐요. 10만 원을 벌어서 11조 하면 내가 얼마를 써야 돼요? 9만 원이잖아요. 근데 10억을 버는 사람이면 1억을 헌금하면 내가 얼마예요? 9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래 10억 있는 거, 10억을 벌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어렵죠? 우리 사람은요,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를 내느냐에 관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만 원을 내느냐, 1억을 내느냐에 관점이 있지, 내가 9억이 남았고 9만 원이 남는 게 관점이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이중성이고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11조의 헌금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11조를 강조시키는 거예요. 내가 만 원을 받을 때 1,000원을 11조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더 자라서 내 월급이 200만 원, 300만 원이 되면 절대로 11조 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부터 다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다룰 수 있겠어요?
우리가 로또 같은 경우에 볼 때 인생 역전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인생 역전됐어요. 통계를 봤더니요, 97%가 인생 역전됐어요. 그런데 좋은 점으로가 아니라 망해서. 갑자기 로또를 맞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로 인생 역전을 해서 정말 행복하게 산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살인이 나고 이혼하고 폭력이 동반하고 허랑방탕하게 환란, 뭐 디스코텍 뭐 어떤 데 술 먹고 마약에 빠지고 이러면서 완전히 인생이 정말 박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97%가. 왜요?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야, 내가 10만 달란트를 너한테 줄게, 그거 이로 성전을 지어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은 이 돈을 유용하지 않고 다른 데 써먹지 않고 온전히 성전에 쓸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의 지혜를 믿었어요. 2009년도에 굿모닝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됐는데요, 이순재 씨가 대통령으로 나왔어요. 거기 영화에 이런 게 나와요. 월드컵을 기념하는 복권이 나와요. 그래서 대통령이 거기에 축하하기 위해서 갔다가 기념으로 왜 복권 하나씩 주잖아요. 대통령이 복권을 하나를 받았어요, 선물로.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죠. 대통령이 혹시 이거 1등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전액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영화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당첨됐어요. 1등에 당첨됐고 최초의 금액이라 엄청난 금액으로 대통령이 당첨된 거예요. 임기는 얼마 안 남았는데.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 당첨 소식을 말하면 전액을 기부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돈이 큰 액이고, 나는 곧 이제 은퇴하면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 돈이면 엄청나게 쓸 수 있는데, 대통령이 엄청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고민하다가 입맛도 없고, 그러다가 청와대에 그 요리실장한테 가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해요. 그래서 라면을 먹다가 그 요리사에게 갑자기 묻습니다. 실장님, 당신은 혹시 돈벼락을 맞으면, 길 가다가 돈벼락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실장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돈벼락 맞으면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돈벼락도 벼락이라 돈벼락 맞으면 죽어요. 그때 이순재가 이것을 꼭 깨달아는 없죠. 어떻게 됐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영화에 스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말에 해당하니까. 그런데 되게 중요한 얘기죠. 뭐죠? 재정에, 돈에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의 성전을 잘 짓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부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허황된 부자가 아니라, 디모데전서가 경고하고 있는 믿음을 떠나 자기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돈을 핸들링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돈을 핸들링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의 삶에 이 성전을 잘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전문성과 능력이에요. 15절 한번 읽어주시죠. 15절. 자, 시작. 두 번째, 성전을 지으려면 돈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돈, 재정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예, 석수와 목수, 장인들이 있어야 지을 수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제대로 일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전문가라는 거예요, 전문가. 자기의 삶을 충족하게 하려면, 성전을 잘 지으려면요, 우리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뭐가 돼야 하면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요, 한 세 신자가, 세 가족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냐면 이발소를 열었어요.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50대 후반에 은퇴하시고, 약간 원래 그분은 성당에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머리 봉사를 하다가 가셨어요. 근데 이게 뭐 은퇴하고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이발소를 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구 목사였으니까 당연히 갔죠. 머리를 깎으시는데, 그런데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제 머리를 하나 깎는데
그리고 깎았는데 정말 제가 다시 군대 가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너무 정말 너무 힘들게 깎으셨어요. 제가 다음에 거기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한 번 더 갔어요. 똑같이 만드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가요. 기도하러 가지 머리 깎으러 안 가요. 아무리 그를 사랑하고 좋아해도요, 일의 전문가가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식당을 여셨다면 거긴 가보겠죠. 한 번은 축복하며 가겠죠. 근데 맛이 없으면 안 가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능력, 전문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의 성전을 잘 지으려면요, 여러분의 있는 일터에서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 또 청소년들이 야 공부 좀 해라 말하면 뭐라면 나는 꿈이 없어서 하기 싫대요. 하나님 내가 뭘 할지 몰라서 난 공부하기 싫대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내 그 애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갑자기 너 변호사가 되라고 하면 넌 변호사가 될 수 있느냐 물어봐요. 절대로 못 돼요. 왜요? 공부를 못했으니까요. 의사가 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아니 못해요. 능력이 거기에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랑 적성이 안 맞아서 공부를 못한대요. 이 일은 나랑 적성이 안 맞아서 내가 일터에서 잘 못하겠대요. 그러면 물어보죠.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요셉은요 동생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서 노예가 됐어요. 요셉에게 이게 적성이 맞았을까요? 노예 일이 체질이었을까요? 자기가 꿈꿔왔던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에 인정을 받았어요. 노예로서 곡식을 다루는 일부터 하나씩 땅을 일구고 곡식의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보관하는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승진해서 조금 덜 힘든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노예를 다루는 노예가 됐어요. 신분이 바뀐 건 없어요. 계속해서 노예가 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유는 아신 것처럼 7년 풍년을 잘 준비해서 7년 흉년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일을 맡긴 게 요셉이었죠. 맡은 일이. 그런데 요셉이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7년 풍년 때 이 곡식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 지금 얘기지만 3,500년 전에 곡식을 보관하는 게 쉬웠을까요? 절대로 어렵습니다. 우리 집에서 쌀을 1년 이상 보관해 보세요. 거의 좀 먹거나 썩어서 잘 보관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훌륭하게 7년 풍년을 잘 곡식을 보관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합니다. 쉽게 말하면 14년, 길게는 14년 동안 곡식을 보관한 거예요. 어디서 이 일을 배웠을까요? 노예로 일할 때였어요. 왜? 아버지의 집에서 그가 했던 건 그의 야곱의 일과는 목축하는 일이에요. 목축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곡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요셉은 일도 잘 안 했어요. 뭐였냐면 형들이 일하는지 잘 안 하는지 채색 옷을 입고 그거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목축 일을 하던 그 요셉이 이 곡식을 보관하는 일의 전문가가 됐던 이유는 뭐예요? 노예로 일하면서 준비됐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요셉이 저는 이 일을 저하고는 안 맞는데요. 저는 이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을 했다면 어떻게 세계의 그 가난을 해결하는 자가 되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잘 지으려면, 내 삶의 성전을 잘 지으려면 이 일이 내 적성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쨌든 주어진 곳에서는 최선을 다해 뭐 해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에서 다른 일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전에 있던 일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서 충성되지 못하면 다음 일로 갈 수가 없어요. 더 크게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일은 그러니까 뭘 원하는 거예요? 신앙심이 많은 일이 아니라
석수와 목수 그리고 익숙한 이 모든 일에 익숙한 장인, 명인, 아까 표준세 번역 뭐였어요? 만능, 기능궁이라고 표현했어요. 육체의 노동이 아주 천대받을 때예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 건 육체 노동자예요.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만 우리의 성전을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세 번째로 가장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죠. 성전을 잘 충만하게 지으려면 할 수 있는 것. 같이 시작. 자, 이제 이거는 솔로몬이 아니라 방백들, 곧 관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요,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관리들이 있어야 하고 조직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삶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려면 세 번째 필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를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 되어 함께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요,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혼자 모여서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모이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면 누구도 성전이에요? 남도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같이 모여 있는 것도 성전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성전을 잘 지으려면 내 주변에 누가 있어야 하냐면 사람들이 붙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좀 하나 검색해 봤어요. 구글에서. 뭐 검색했냐면 그 사람을 얻으려면 이렇게 이거 찾아봤거든요.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갖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얻으려면 5가지가 필요하대요. 첫째,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둘째, 리액션이 좋은 사람. 셋째,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 넷째, 내가 말할 타이밍을 아는 사람. 5번째, 쿨한 사람. 뭐 이러더라고요. 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 뭐예요? 대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람을 얻는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의 말을 잘 들어주고 선택해주고 그를 선택해서 집중해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추석 때 그 처가댁에 갔거든요. 우리 둘째 형, 처형이 계셨는데 처형하고 그렇게 뭐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처형이 무슨 얘기를 갑자기 꺼내시더라고요. 자기 처녀 때부터 아가씨 결혼해서 지금 형님 만나서 고생한 이야기를 쫙 하시는 거예요. 60대가 넘으시면 다들 말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1시간 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목사 아닙니까? 네, 계속 리액션 해줬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또 신이 나셔가지고 막 1시간이 넘었는데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나중에. 그래도 계속해서 리액션을 했어요. 또 막 신나셔가지고 막 더 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장모님이 그만 좀 하라고, 이제 말 좀 그만하라고. 근데 말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왜 신나서 말씀하셨을까요? 잘 들어주니까 그래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얻는 방법이에요. 어려운 거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사람을 얻고 싶으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그 리액션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진심을 보여주세요. 그게 사람을 얻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성전을 잘 지으려면 내 주변에 사람을 얻어야 돼요. 인생이 외롭지 않으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19절에 같이 읽죠. 자, 돈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전문성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19절 앞에만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자,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라예요. 여호와를 구하라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라예요. 여호와를 구하라예요. 자, 지금 뭐 짓는데? 성전을 지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뭘 구하래요? 여호와를 구해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성전을 짓다 보면 너무 일에 빠지다 보면 정작 내가 왜 일을 하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아름답게 식사 봉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막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왜 이 식사 봉사를 하는지를 까먹을 수 있어요. 예배 일을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찬양을 열심히 막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잘못하면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요.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요. 저도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다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말장난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게 감동적인 얘기일까를 찾다가 결국 하나님은 없는 설교를 할 수 있다고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일터에서도 일을 막 하다 보면 정말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 일에 매몰되어 버릴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은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성전을 짓다 보면 왜 이 성전을 짓는지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역사가 증명해요. 카톨릭이 그랬거든요. 베드로 성당을 짓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재정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사람의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그 중간에 연옥이라는 게 있고,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믿은 사람들은 연옥에 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여기서 이 면죄부를 사면, 그리고 이 동전이 이 함에 땡그랑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면 그때 연옥에 있는 너희들의 조상들이, 부모님들이 뿅 하고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가.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진 게 카톨릭이었어요. 뭐 때문에? 베드로 성전을 짓다 보니까. 베드로 성당을 짓다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발행한 게 면죄부라고요. 이 면죄부에 하나님이 계셨겠어요? 이것이 싫어서 나온 게 뭐예요? 우리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잘못하면 역사에서 주는 경고는 뭐냐면 성당을 왜 짓는지를 까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경고돼 있어요. 그래서 돈도 있어요. 전문성과 능력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만짱 도루묵이에요. 내가 성전인 걸 까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시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나? 하나님이 내 일터의 주인이 되어 계시나? 하나님이 이 일을 축복하고 계시나를 우리는 언제나 묻고 또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하고 상관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가위는 수확의 계절이죠. 풍성함에 항상 한가위 앞에는 뭐가 붙냐면 풍성한 한가위예요. 여러분, 저도 요즘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풍성이더라고요. 풍성. 머리털도 풍성했으면 좋겠고 모든 게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풍성이란 말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삶의 성전도 풍성하게 아름답게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돈이에요. 전문성과 능력이에요. 그리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